예, 허드슨 테일러가 붙든 세 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엔 바운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접근이 틀리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허드슨 테일러인데,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나도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을 누굴 삼을까 했는데, 다음 주 제주 선교도 있고 또 베트남 선교도 있고 그 선교사 중에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죠.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그 선교 단체가 중국 내지 선교회죠. 직역한 거예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 이 얘기는 메시지가 있죠. 보통 선교사들은 해안가에서만 선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북경, 상해, 북경도 조금만 들어가잖아요. 광동, 홍콩 이런데. 그러니까 배 타고 언제든지 집에 가려고. 그리고 덜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선교지 내가 편한 곳을 찾아가는 게 선교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안쪽으로. 그래서 인랜드예요. 중국 내지 선교회. 인랜드. 사실 이거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LA도 가면 그 인랜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교사 때문에 이런 전통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해야겠다. 그래서 인랜드 교회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지 선교회죠. 이게 지금 이름 바뀌어가지고 공산화 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더라? 싱가포르에 가 있는 것 같아요. OMF. 예,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뿌리는 CIM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 갈 때 그런 마음을 품어야겠죠. 변발했어요. 그때는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나라였으니까 변발했고 중국 옷 입고 중국 음식 먹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죠.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계속 이렇게 쭉 나오다가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신했습니까? 얻고자 함이요. 구원하고자 함이니. 생명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허드슨 테일러를 만들었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자료들 다 모아놓은 게 일기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붙들었던 세 가지 말씀,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일대기와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는 그의 선교회, 지금 OMF죠. OMF 가면 슬로건 벽에 써 있는 액자에 달려 있는 글이 뭐냐?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직역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이게 OMF 슬로건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거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 거기 나오죠. 예수님께 지나가다가 먹을 게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저주하시죠. 예수님이 저주한 유일한 기적인데 무화과나무 그 다음날 갔더니 진짜 뿌리째 마른 거를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라피어 보시옵소서 어저께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야, 열매 못 믿으면 다 말라 죽을 수 있어.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죠. 생명 안에 거해야만 살 수 있다. 이거 붙들고 허드슨 테일러는요. 말라 죽는 나무들,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믿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믿음이죠. Have faith. Have faith in God. 믿음 증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선교도 뭐라 그래요? 믿음 선교. Faith mission. 하여튼 허드슨 테일러 얘기할 때 이 faith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 항상 믿음이에요. 날마다 점검했던 게 뭐냐?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Have faith in God. 믿음이 있는가? 이게 점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1편 조금 전에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죠. 거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꿈이나 비전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큰일, 내가 생각하는 놀라운 일, 그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난 그렇게 하지 않고 have faith in God,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허슨 테일러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저것 설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부르심으로 사는 게 그게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허슨 테일러는 부르심으로 살았습니다. 낭비하지 않은 인생. 그러니까 그는 영광스러운 인생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죠.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직역을 한다 그러면 have faith in God. 믿음 안에 믿음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져라. 내 안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오늘 실패하는 인생이고, 오늘 믿음이 있다 그러면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인생이다. have faith in God.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허든 테일러는 그래서 모든 일들 이겨나가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많이 했는가 봐요. 선교 가기 전에. 그랬더니 자기가 자라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답답했던 게 뭐냐면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얘기죠. 부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그걸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소명. 콜링.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는데 나를 뭐로 콜링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학교에 왜 있는지도 모른대요. 여러분, have faith인가?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대충 못 삽니다. 지금 방향이 있습니다. 물리로 얘기하면 방향과 힘이 있잖아요. 힘, 속도. 그러니까 방향과 힘이 있어요. 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거 아니면은 살았지만 죽은 자 하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멍하니 있고.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살지 않으면 편승에 사는 거죠. 유행이나 세상 물결에. 그러니까 이거를 답답해하면서 영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답답하다 그러면서 기도했지만 중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믿음을 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걸 갖게 만들겠다.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 인생을 집어던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주 선교를 향해서 이거 해야죠. 이거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 심겨줄 거예요. 믿음을 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려줘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의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have faith in God. 열매 없으면 다 죽잖아요. 죽을 백성들을 살려내야겠죠.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능히 살릴 수도 있죠. 그거 붙들고 오늘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욕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맡기듯이.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 되게 좋아했어요.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렇게 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강력한 느낌이 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느낌이죠. 그 느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뭐 어떻게 알아? 자기 욕심인지. 일단 이 사람은 이게 경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잖아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 강력한 느낌이 온대. 이게 feeling이 온대. feeling이. 느낌이 오는데 느낌도 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치되는가 하고 죽어라 성경을 읽는데요. 두 가지를 해요.
강력한 느낌이 올 때 성경을 읽는다. 성경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으면 명확하구나.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욕심에 가깝고 나면 흐려지고, 성경을 볼 때마다 강렬한 느낌이 더 강력해지면 이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다. 그 1차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선교사로 가라는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그 당시에는 중국에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중국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면서 중국에 관한 책들을 빌려왔답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보니까 20권 넘는 중국에 관한 책자들을 읽었대요. 근데 중국에 관한 책자를 읽을 때마다 더 강렬한 느낌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갖게 되고, 그때 읽었던 책들이 중국 내지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책들이죠. 정보들. 지금 책 아니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엉터리도 많지만 뭘 강렬한 느낌이 올 때는 성경과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강력한 느낌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는 또 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장애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한 사람 중에서 신앙이 있다 그러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유능한 인재가 저 멀리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동양에 있는 중국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지 않냐. 조금 나이 들어서 결정하면 명확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가라 그러더래요. 자기는 그것이 유혹이라고 느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잠깐 미루는 거, 미루지 말고 즉각하라는 거예요. 저 지금도 코로나19 사건 때 기억나요. 이거 마지막 대만 선교 갔잖아요. 어떤 집사님, 다음에 갈게요. 아직도 아무 선교도 못 갔어. 그때 못 가고. 아직까지 아무 선교도 못 갔어. 그러다 어떡하려고 그러나 저거. 나 지금 되게 불길해.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을 것 같고, 잠깐 느낌이 와요. 그죠?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어떠냐 하면은, 이거 좀 이상한 거냐. 개인적인 건데, 사실 제가 월요일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최초로 25년 만에 낙차를 했습니다. 자전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자전거 그냥 있는 거 잘 탈 걸, MTB하고 로드 탈 걸, 미니벨로를 우리 사모가 하나 사줬거든요. 환갑 기념으로. 근데 제가 눈은 나쁘긴 나쁜가 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이거 보니까 빨리 피는 거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보통 능숙한 사람은 5초 만에 펴더라고. 나는 한 10초 걸렸어요. 탁탁. 갔는데 이 접합 부분을 조이는 거를 이가 맞게 꽉 조여야 되는데 그냥 이 안 맞게 꽉 조였어요. 그래서 한강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탑튜브가 꺾이는 거야. 하다가 속도는 세지 않았어요. 하다가 내 몸이 브레이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순간적인 생각을 했죠. 이거 왼쪽으로 넘어지면 상대가 오니까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이 낫겠다. 나 오른손잡이인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이거 오른손잡이인데. 그래서 이쪽이 좀 쓸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기도 나올 때도 성도들에게 눈치 안 보이려고 사실은 살에 붙어가지고 살이 피하고 오다고 막 붙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나올 때만은 씩씩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너무 쓰라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저한테 트라우마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 자전거 언제든지 꺾일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부상을 안고 그 다음날 또 탔어. 아파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냐. 내가 쓰러진 그 장소를 지나갈 때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2배를 더 갔다 왔어요. 아파 죽지만. 저는 이제 상처 없어요. 트라우마 하나도 없어. 사고에 대한 기억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이겼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뭘 하나를 마귀가 이렇게 던져주고 하면은 그걸 잠깐만 블랙박스로 놔두니까 두려운 거라고. 그냥 해버려요. 해버리고. 누구 만나는 게 두렵다 그러면 그냥 100번이고 만나버려. 누가 나를 두렵게 만들어. 그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허슨 테일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친인데 가지 말라고 막아버리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빨리 가버렸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가라 그러는 거 안 하고 더 빨리. 그리고 보통 이렇게 방해하면 이 불 꺼트리는 바람 아니에요. 근데 그는 오히려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바람 역할을 했어요. 더 빨리 가버렸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허슨 테일러 그 일대기 읽어보면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믿음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현재는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믿는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죠. 미루는 거.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다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밭을 샀고, 그러니까 소를 샀고, 그러니까 장가를 갔죠. 이 얘기는 반대인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야. 밭이 없는 사람도 있고, 소가 없는 사람도 있고, 장가 못 간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더 받은 이유 때문에 왕이 잔치 부를 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축복 때문에 못 간대요. 밭을 사서 못 가고 소를 사서 못 가고 장가 들어 못 가고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길과 산울타리 깔아 나가서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 그 얘기죠. 이 잔치가 천국 잔치거든. 여러분 너무 많은 걸 받아가지고 그거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외시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허든 테일러는 현재의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는 게 바로 뭐냐? 거기서 인용을 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 살폈잖아요. 누가복음 금요철 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로하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까지 다 치르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항상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요. 믿음은 죽는다. 당장이에요. Right now. 그리고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빨리 했습니다. 순종을. 대부분이 다 그래요. 허든 테일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현재를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굳이 허든 테일러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그게 함께 계시니까 믿음이죠, 믿음. Have faith in God. 또는 임마누엘 하나님, God is with us. 똑같은 얘기겠죠.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오죠. 앞부분에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 12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뭐 겁도 없이 예배를 드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가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우레를 발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잘났다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 미스바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기념비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감사와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과거를 상처와 트라우마로 보지 않고요. 이거를 기억을 소환해내는, 믿음을 소환해내는 어떤 출처로 삼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뭐가 생각나요?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내는 거예요. 사자와 싸워서 이겼고 곰과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던 거,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이긴다 이런 거죠. 근데 과거의 기억을 누가 이렇게 소환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살리는 기억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꼭 보면 살리는 기억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힘이 솟아나게 만들어요. 근데 보면 잘 나가다가도 뭐 우리 올림픽 같은 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망하는 기억 이런 게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양궁 같은 것도 그렇대요. 우리 선수들은 살리는 기억을 하는 것 같아. 믿음들이 좋아가지고. 다 그 믿는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어떤 선수를 보니까 인도 선수, 우리 감독 쫓아냈던 애들. 갑자기 뭐 딴 생각이 들었는가 봐. 뭐 씨바신이 나타나는지 뭐가 나타나는지. 4점 쏘잖아, 4점. 그거 왜 그래요? 그 멘탈이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올림픽 나올 정도면은 4점 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쏘면 그렇겠지만 흔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기억을 주시는 게 성령이고 죽이는 기억을 주는 게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기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죽이는 기억들 들춰내는 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근데 성령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는 그 순간순간 주님께 대답할 거 준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기억을 소환해가지고 계속 공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견디고 또 견디고 버티고 또 버티고 결코 믿음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죠. 과거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 집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이 집안이 그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는 평신도 전도자였어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전도를 뭐 수백 명을 했는가 봐. 전도를 참 잘하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전도를 많이 못했는데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전도자, 어머니는 기도자.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근데 특별히 그 아버지가 전도도 많이 하는데 전도하니까 기도도 했겠죠. 허드슨 테일러가 태어나기 2년 전부터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 아버지가. 중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임신하고 출산한 게 허드슨 테일러라고. 허드슨 테일러한테 중국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는데 중국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으로 그 기도할 때에 자녀를 줘서 중국을 전체를 살리는 허드슨 테일러로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15살에 회심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듭남이겠죠. 거듭남 체험. 중생의 체험을 했다 그러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어머니하고 누나가 그렇게 기도했대. 나는 어머니 기도했는 애 이해해. 엄마니까. 기도하는 누나. 그런 거 봤어요? 누나는 되게 악질이잖아. 근데 기도하는 누나. 나는 형제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누나가 좋고, 누나의 뭐 은혜, 뭐 누나의 기도. 나 못 들어봤어. 누나는 다 악질이야. 근데 허든 텔러의 누나는 기도하는 누나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누나의 기도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저기 보면요, 이 여성들이 옛날에 힘없을 때였지 아닙니까? 이때 하여튼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하영주 목사님께서 그 영국 유학 짧게 했잖아요. 유학 갔더니 그 지방 어느 교회를 갔대요. 갔더니 허름한 교회인데, 역사는 오래된 교회인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가워하더래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6.25 때부터 기도를 해서 60년을 기도했대. 60년을. 그 50년 그때부터 기도해가지고 2010년까지 60년을 기도했대. 60년을. 아, 이게 뭐 상상이 갑니까? 60년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전쟁을 이겨내고 경제 발전 이루고 민주화 이루고 뭐 이렇게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가는 거 모든 과정을 나는 그 할머니의 기도에서 다 봤다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마귀가 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기도하세요. 지금도 그럽니다. 여러분 나라 하나씩 놓고 기도해야 돼. 나 요즘에 이란 놓고 되게 많이 기도합니다. 이란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해달라고.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두 나라 이방 나라 중에 이집트하고 거기는 페르시아잖아요. 바사 건져주신다는 약속이 있더라고 거기. 그래서 저는 믿어요. 이란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 또 이집트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집트에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크게 살려줄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 애굽이 자궁같이 인큐베이터같이. 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유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잖아요. 그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빚진 마음이 있다고. 근데 거기 예언을 보면은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근데 살폈잖아요. 그거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 주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갈 때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럴 때 폭풍 기도하십시오. 그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곳에 사람들을 주님께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요, 이게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허든 테일러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선교사가 되었던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 집안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앞에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게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가 사역을 할 때 이 허슨 테일러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믿었는가 봐요. 거기서 회심을 했대. 존 웨슬리 집회에서 회심을 했대요. 그가 증조부죠. 할아버지 증조부. 그러니까 대가 세대는 올라간 것 같은데 제임스 테일러, 베티 테일러 이분이 영접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고 사인까지 하는 게 뭐냐면 존 웨슬리를 이 두 분이 사는 오두막에 초청을 해서 대접을 했대요. 그게 가문의 영광을 여긴 거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셨어. 이게 증조부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부터 이걸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허든 테일러는 뿌리가 존 웨슬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은 짧게. 존 웨슬리는 또 어디에 영향을 받은지 알아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그러는데 만나지 못했죠. 같은 시대가 사람이 아니니까. 죽어라 책을 읽었어. 그래서 시편 주석, 로마서 주석. 그래서 존 웨슬리는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럼 마틴 루터는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도미니칸 신비주의자 존 타울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타울러. 타울러의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존 타울러 루터 때문에 연구해요. 루터에게 영향을 준 사람. 그래서 존 타울러 연구했더니 루터의 모든 사상의 기반, 신앙의 기반이 존 타울러에서 다 영향받은 게 느껴져요. 또 존 타울러를 연구했더니 이 사람은요, 독일의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거 거의 베낄 정도로 고대를 봤네. 그 위는 뭔가? 아직 연구를 못했어요. 연구할게요 나중에. 저는 이렇게 뿌리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참 재밌더라고. 허슨 테일러는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고, 존 웨슬리는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았고, 마틴 루터는 존 타울러의 영향을 받았고, 존 타울러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또 누구 있겠지. 그건 이동강이 연구하세요. 예. 누구 있겠지 또. 눈이 아파서 못하겠어 이제. 예. 영향을 받은 거라고. 이 비슷한 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오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바울이에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걸 복음의 사대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라. 그러면 네 번째,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사대잖아요. 이 추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믿게 됐죠? 누구 때문에 믿게 됐나? 누구 때문에? 추적을 해보세요. 뭐 모태신앙이면 부모님 때문에 믿게 된 거 있을 테고, 전도하면 전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적을 해보라고. 그 전도자는 누구 때문에 믿게 됐나? 추적을 해보라고. 그 전도자는 또 누구 때문에 믿게 됐나?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한 4대를 찾아가봐. 아, 내가 여기서부터 나왔구나. 그러면 지극히 작은 하나가 엄청난 영적 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있죠. 되게 엄청난 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는데 나는 전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만 다니고 먹기만 잘하고. 그럼 내 대에서 대가 끊기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든다고. 다시금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충성이 있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의 과거를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눈물과 기도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모습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붙들었던 말씀이 창세기 22장 14절인데 여호와 이래죠. 이건 뭐 아시죠?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뭐 손들고 칼로 칠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뭐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구나. 네가 믿음 가는 거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뒤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제일 기뻤던 건 이삭이고 제일 슬펐던 건 순양이죠. 대신 죽잖아. 그죠?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기 자매들도 신랑감이 없다. 신랑감이 없어요. 수풀에 걸려 있어. 벌써 아까부터 걸려 있었는데 지가 못 본 거야. 왜요? 눈이 어두워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어디 걸려 있다니까 수풀에. 여기 결혼하신 분들 그거 많이 못 느껴요? 아, 내가 괜히 조바심 가졌네.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고 하라는 대로 부르심 따라 순종하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내가 못 봤네. 그게 뭐야? 여호와 이래라고.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우리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요.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미래는 걱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설렘의 영역이지. 도대체 어떤 게 걸렸을까? 이런 거. 어떤 길이 열려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대책 없이 우리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십니다. 다 대책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자기는 내 인생으로 이렇게 대책이 없나? 하나님이 대책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보디발도 마련해 놓고 아내도 마련해 놓고 그 보디발 아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감옥에 가니까 또 바로 앞에 서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이레에서 나온 게 허든텔러의 믿음 성경이다. 페이스 미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후원자 찾아다니면서 돈 달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펀드 레이징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랬죠. 허든 테일러, 조지 뮬러. 고아들 먹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펀드 레이징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 하는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후자죠. 잠깐만 옛날을 비교해서 뭐 하는 것 같지만 선교 갈 때에도 잠깐만 돈만 청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그 선교팀에 돈 많은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쉽게 돈 쓰지 마세요. 근데 경고합니다. 너무너무 쉽게 돈 쓰지 말라고. 돈으로 선교를 해? 선교 망치려고? 뭐가 부딪히고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막판에 보면 그런 도운이 있어요. 거기서 얻는 유익이 있다고. 근데 이 철없는 부자들이 그냥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써가지고 믿음 선교가 안 돼. 믿음 선교가. 선교는 어려워야 돼. 부딪히면 부딪히는 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길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시고 준비하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를 경험하고 영광과 찬송을 누렸던 것이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입니다. 이제 영국 사람 얘기 그만하고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인물이 나와서 다음번 시리즈를 할 때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1번, 2번, 3번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